사랑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성도의 다짐을 외칩니다. 시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단기간의 감사, 짧은 감사가 아니라 평생 감사, 범사의 감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이 참 많아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제목이 잠수정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대요. 저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은 이 잠수정과 나비라는 책은요, 어떤 책이냐면은 43세에 성공한 사업가가 있어요. 장 도미니크 보비가 어느 프랑스 사람인데 편집장이에요. 아주 성공해서요. BMW를 타고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참 이렇게 어느 관광을 가다가 그만 중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가지고 큰 사고를 당합니다. 아들은 괜찮은데 이 장 도미니크 보비가 그만 그 뇌졸중의 여파로 인해서 전신 마비가 되는 락인 신드롬이라는 특별한 특이한 병에 걸리고 맙니다. 아무 몸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왼쪽 눈이 떠집니다. 왼쪽 눈이 움직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눈이 떠지고 보는 게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사가 조금씩 무언가 기적의 문을 여는데 이 눈 한쪽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다 보니까 그 간호사를 통해서 이 눈으로 무슨 특별한 기호를 만들어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개발이 돼 가지고 ABCD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는 눈 한 번 깜빡이고 노는 눈 두 번 깜빡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고 전과 후로 나눠지는데 제가 사고가 나서 모든 걸 잃고 나니까 이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로 감사한 이 하루하루 43년의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이것을 다 담을 수는 없고 그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인생길을 하나하나 적어내는데 여러분 눈을 깜빡여가지고 얼마나 쓰겠어요? 한 문장 쓰는데 하루도 걸릴 수 있었어요. 그 저 책이 200페이지 좀 안 되는데 한 2년에 걸쳐서 감사의 그 자신의 인생을 하나하나 정말로 소중하게 담아냅니다. 그런데요, 그 책이 딱 출판되자마자 일주일 뒤에 세상은 떠났지만 그는 잠수정에 갇힌 그 몸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나비처럼 훨훨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저 책 안에 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몸은 감옥이 되었지만 나의 상상력은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기억과 희망을 붙잡는다. 나의 입술은 닫혔지만 나의 눈은 세상을 노래한다. 그는 작은 눈을 가지고도 정말로 세상이 다시 열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 몸으로 이제 책도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분이 참 이런 소망을 책 안에 담았는데 이게 참 마음을 좀 울리는 소망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자, 내려주시고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세요. 침 흘리시는 분이 계신가? 여러분 두 눈 다 보이시죠? 말도 할 수 있죠? 이지선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이화여대 재학 중에 음주운전하는 트럭에 받쳐서 전신이 화상을 입었죠. 그러니까 그는 매일 죽고 싶었어요. 믿음이 있는데도.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부터 감사를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걸어다닐 수 있구나. 내가 그래도 손가락 몇 마디는 남아있구나. 그러면서 감사를 시작하면 그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힘이 생기고 뭔가 해보겠다는 비전이 생기고 그래서 복지라는 분야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해서 지금 박사과정을 거치고
대학교 교수님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책으로 지선을 살아가는 책을 썼잖아요. 그러고 나서 더 희망이 전도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마라톤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또 하나를 발견하는 게 뭐냐면은 눈썹이 그렇게 감사한 거였더래요. 눈썹이. 왜냐면 화상으로 해서 눈썹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하다 보니까 땀을 흘리니까 땀이 원래 눈썹에 있으면 눈썹에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눈썹이 막아줘가지고 옆으로 흐르는데 그냥 눈으로 다 들어가니 눈썹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사랑하는 여러분, 눈썹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죠?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이 많은데요. 여러분, 감사가 인간의 감사도 이렇게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기적을 낳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80세 넘은 노인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했는데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보통 감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15살부터 감사가 시작됐다니까요. 15살부터 뜻을 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제 다니엘이 제가 8번째 시간입니다.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의 감사가 북서울금의 감사가 한 절기의 감사를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추수 감사주일의 감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범사 감사가 되고 항상 감사가 되고 평생 감사가 된다면 그 감사가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뿌리 깊은 감사가 기적을 낳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의 6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할 때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능력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결단이. 어떤 결단이냐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감사가 이런 능력을 만들어냈구나. 잠수정과 나비라는 책을 통해서 저 감사가 저렇게 큰 그 책이요 세계 70개국에 판매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는지 몰라요. 이런 거대한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구나. 아는 감사가 있고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아는 신앙에서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다니엘 이야기 오늘 끝나지만 다니엘 이야기가 잊혀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체험한 감사의 능력을 오늘 한번 깊이 있게 우리도 살펴보면서 이 감사의 능력이 우리의 체험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감사의 능력이 기적을 만들어낸 그 체험의 현장 속으로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튿날 왕은요 다리오 왕을 말하는 것이고 정권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가 임명한 왕입니다. 바벨론을 잘 다스려라. 그런데 말이죠. 자기가 조서에 도장을 잘못 찍는 바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혀버렸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는 것은 누구 만나러 가는 것입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왜 새벽에 갔냐면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18절을 보세요.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왜 그러냐면 너무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연인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으면 80이 넘은 노인을 나라가 바뀌었을 때 수많은 세월 속에 그 사람을 세계 총리 중에 총리로 삼으려고 했겠습니까? 그의 인품과 그의 실력과 그가 믿는 신앙조차도 너무 부러웠어요. 다니엘이라면 우린 내가 새롭게 왕이 되었는데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으니
이런 참. 여러분, 사람이 가끔 그런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와 이별할 수밖에 없어.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요, 목숨 바쳐서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 게 사랑이죠. 오늘 지금 새벽에 울면서 찾아간 다리오를 통해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이야기가 진짜 감사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울 것 같으면 집어넣질 말았어요. 집어넣었어요. 다리오 왕 나빠요. 자, 그런데요, 오늘 다리오 왕과 다니엘의 대화를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자굴에서 지금 들어간 지 하루가 지났어요. 다니엘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은 모르는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하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가지고 큰 소리로 다니엘아, 혹시 살았느냐?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럼 살았을 때 잘하든지요. 응? 다니엘아, 살았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임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에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사자의 죽음에서부터 구원해내셨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에게 들려지고 있으니 다리오가 이 일을 듣고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잠수정과 나비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큰 고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남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리오를 구원하신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리오는요, 지금 어떻게 고백하는지 잘 들었어요. 다리오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아 다니엘아, 네가, 자, 우리 20절을 띄워보세요. 네가 항상 섬기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잖아요. 다리오는요,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리오는요,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리오 왕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리오 왕은 단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다니엘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세요. 22절 잘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힘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누구를? 나를.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은 다니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너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넘어서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마지막 6장에 하나님께서 다리오와 다니엘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은요, 하나님을 알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다리오 왕의 하나님은요,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 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다 달라요. 신앙의 모습이 모태로부터 부모로부터 전도받아 온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친구나 이웃들로부터 전도돼서 온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리고 내가 사건과 환경 때문에 어떤 극변한 변화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스스로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왔건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들의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냐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신앙의 회심이라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신앙의 회심. 완전한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은요 언제부턴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시점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뱃속에서 택했는지 5살 때 택했는지 아니면 죽기 전에 나를 택하셨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의식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회심의 순간은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점에서 볼 때 다리오는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 다리오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다니엘이 하나님일 뿐이요. 다니엘에게서 매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다리오 왕이시오. 내가 느부갓네살 왕과부터 이렇게 살아면 40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 그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했고 이 나라가 이렇게 번창한 거야? 야 그래? 야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다니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뽑아준 거예요. 다리오의 신앙 고백은 회심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닙니다. 왜? 나의 하나님이 못됐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모태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유래세를 받았다고 회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자녀라고 다 회심의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다니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까? 이 시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감사의 능력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갈 일은 없을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현장 가운데 풀무불과 사자굴과 같은 고난의 현장은 너무나도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될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1990년대와 50년 수많은 전쟁과 식민 통치를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도 풀무불 같은 신앙 속에서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던 부모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린 제목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 고백이 부모님의 신앙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신앙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걸 물려주려고 교사 영상 집회하는 것이고 이걸 물려주려고 가정 세미나하고 우리가 그 2, 3년 동안 시즌 가정 예배도 한국 그런 거. 그래서 집에서 12주 동안 예배하면 선물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신앙 고백에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신앙의 회심이 있을 수 있도록 언젠가 이들이 독립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다 모태신앙이에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다 왕족 귀족 출신이에요. 다 절기 때마다 제사 드렸고 맥주감사 추수감사 다 드렸어요. 그런데요 놀랍지 마세요. 그 수많은 소년들 중에서 15살에 바벨론 치하에서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가 여기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해도 내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4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4명의 신앙이 결단하는 신앙이 결국은 나라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기적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하나 깜빡거리는 것과 가지고도 70개국의 많은 사람들의 소망의 빛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한 채 기도가 얼마나 큰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리오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지 못했어요. 그러네요. 다리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다리오가 이 처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리오 왕에게. 이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볼까요? 자, 어떤 변화인가 봅시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리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할렐루야. 사자가요, 착한 사자가 아니었던 거죠.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다리오 왕이 과감하게 사자굴에 던집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가 26절 이하에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다 두려워 떨어라. 다니엘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앞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과감하게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다리오는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고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끝은 심판대 앞에 끝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불과 생명의 나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들어갔을 때 사자굴에서 구원해냈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결정에 따라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신앙 고백이 지금 나에게 증거되어야 돼요.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다리오 왕은 우상을 버려야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권력을 버려야 했습니다. 다 잃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출발은 좋아요. 그러나 다리오 왕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아직 평가를 유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평가를 누구에게 질문하겠냐면 다리오 왕처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 이웃의 아니면 장로님처럼 믿음 좋으신 분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23절에 보면요, 단서가 나와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누구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이 믿음을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사자굴에서 건져낸 다니엘이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만났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이제 만약에 여러분의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자굴의 이야기가 단순히 사자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예표하는 이야기로 지금 설정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회심의 이야기를 이 사자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하나님을, 다니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감사를 아는 신앙에서 체험하는 신앙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면은 오늘 사자굴에서 만나는 사자굴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사자굴 주변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자굴 주변에 이런 서술들이 있어요. 이튿날 새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슬피 우는 다리오가 등장해요. 또 굴 어귀를 막은 무엇이 있어요? 돌이 있어요. 그의 천사가 등장해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참소자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문맥 바로 앞에 무엇이냐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구해주고 싶지만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리오가 또 있습니다. 사자굴 앞에서 우는 다리오도 있지만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리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뭔가 여러분이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지 목적 없이 알려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이 여정을 거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성경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방법이 바로 사자굴을 주변에 감싸고 있는 이 서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살려주려고 애썼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던집니다. 이튿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리오처럼 웁니다. 새벽에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인 줄 모르고 내 주님을 어디로 데려갔냐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데려갔냐고.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지금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갇혀있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근거해야 되느냐? 바로 복음을 믿을 때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 한 줄이에요. 믿음은 단 한 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자각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의 감사가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살아가도요, 내가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요, BMW, 벤츠를 타고 다녀요. 그러나 그 차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몸에 건강도 있어요. 자녀들도 잘 돼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면 그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사자굴 앞에 들어가기 직전 다니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80년 동안 이 형통한 인생을 주셔서 다리오의 시대에도 총리의 직분까지 올라갈 뻔했지만 이거 아니어도 좋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내 평생 짧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나에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비록 내게 죽을지라도 죽으면서 나를 살려줄 것을 믿기에 나는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의 신앙이 나의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게 하시고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있는 후손들이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나처럼 옥에 갇힌 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다니엘은요, 죽기 직전까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의 중심에 이 고난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다니엘 이야기가 오늘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이야기가 되도록 아름다운 재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믿고 담대히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하였고 사자의 입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간증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을 아는 신앙에서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죄인 속엔 들어갈 수 없어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들어갈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유일한 방법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이 죄인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토록 나의 주가 되셔서 나의 죄와 사망, 죄와 각종 잘못된 우상으로 인해서 망가진 이 영혼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 사람에게만 그 영혼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간증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요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요, 그 안에 그 믿음이 회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너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진정한 회심이 시작되고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 달에 한두 번 나왔다면 매주 나오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예배를 온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계속 여십니다. 주여, 내 죄가 이렇게 주홍같이 붉었군요. 주여,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들이 더 많았군요. 내가 성공을 사랑했고 내가 재물을 사랑했고 내가 사람을 의지했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하나하나 우상들을 멀리해 나가면서 죄를 회개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면서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아는 신앙에서 체험하는 신앙으로 자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오늘 8번째 강의하면서 단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그 믿음이 감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살아난 그 기적입니다. 그리고 80세 노년까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까지는 최고의 자리에서 형통한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기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마지막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너무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자녀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막 너무 사랑했는데 죽었어요. 그런데요, 마리다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빨리 오셨으면 됐을 텐데. 야, 네 오라버니 죽지 않았어.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마르다는 아직 못 믿어요. 부활날은 살겠죠. 여러분, 부활날에 사는 믿음은요 바로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진 믿음이 부활날에 사는 거지, 내 안에 지금 천국이 없는 어떻게 그날 살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자, 잘 들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입니다. 이 다니엘의 결론이 예수님의 복음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알겠니? 근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에 올라올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할 것 같아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가정이 무너진 것 같아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서 사자굴 풀무불 같은 환경일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절대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감사라면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끝까지 절망의 현장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감수합시다. 감수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믿음의 감사와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기적을 만드는 역사하는 능력이 될 줄 믿고 그 능력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